은혜로운 하나님의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 열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셔서 내 어두운 영이 확 그걸 깨달아지는 시간 되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왔던 것이 헛되지 않고 내 인생 속에 이런 말씀이 내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는 근심과 불안과 잡다한 생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깊이 있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나왔던 그 두 아들의 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오늘 제목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질까봐. 지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기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두 아들의 나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가지고 전도할 때 자주장사하는 여자 루디아가 함께 자기 집을 열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명이 변화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안에는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두 아들 루디아가 있는 고향 이름이 루디아라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안동댁 하면 우리 권사님 연주 집사님 어머니 얘기할 때 꼭 안동댁 하는데 안동에 사는 되게 마님이지 않습니까? 두아디라는 성 그 이름의 동네 이름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믿은 게 아니라 그가 고향에 돌아가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의 교회를 세웠던 여성입니다. 또 두아디라 성은요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또 종교적으로 유명한 동네 평범한 동네인데 평범한 동네였지만은 그 대신에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생활이 집에 그 동네에 공장이 들어와 있고 또 일할 곳이 많으면 생활은 다 넉넉합니다. 그죠?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요. 생활은 넉넉한데 우상 섬기는 게 너무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하는데 왜 식사하냐면 신전에다 드린 그 제사를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보고 혼자 다 먹습니까? 온 동네가 잔치할 때 그 잔치에 올라갔던 재물들이 다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 내려와서 동네에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찬석을 하자니 신앙적으로 양심이 걸리고 참석하지 말자니까 사업상 정보도 못 얻겠고 사업상 얼굴도 못 익히겠니까 그게 매일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독교회는 당연히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상 앞에 참여하고 절하고 또 그 앞에 하나님께 대신하지 않은 그 영광을 우상에 바친 일에 동참한다는 자체는요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가까운 사람이 결혼식 하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 안 가자니 인심이 있겠고 가자니까 또 마음에 신앙이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걸 신앙이 있을 때 에이 주일은 다음 주 있고 결혼식은 5분밖에 없으냐고 맞바꿔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때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옛날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나였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뜻인 줄 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거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급한지 어느 걸 먼저 처리할지 모르는 이런 혼돈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교회에게 먼저 칭찬받았던 걸 하고 책망받던 걸 하고 칭찬은 추구해야 되고 책망은 꺼내야 할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2장 18절 한번 더 띄워보시겠습니까? 처음요. 자,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와 같다고요?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병든 나사로를 보는 지극한 눈이 심판의 눈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판하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말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니면 어린 아이를 찾고 그 눈물 흘리던 그 눈이 아니라 심판 때는 인정과 어떤 자비와 어떤 그런 넉넉함이 그걸 없다는 뜻이에요. 불꽃, 한치도 불꽃 없이. 그래서 그 심령을 깊은 데까지 통찰하시는 그 눈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주석 같고 했는데요. 주석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석이 뭐예요? 동하고 철하고 합금? 합금되는. 예. 철, 동, 합금인데 주로 주석은요 노설 많이 말해요. 노선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밟으려고 내리치려고 서 있는 그 모습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눈빛과 발은 바로 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 심판주의 예수님은 그냥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밀어주 이것이 아니라 심판의 발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불꽃한 눈앞에는 감추은 죄나 허물이나 잘못이나 거짓이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인 줄 압니다. 한치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반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만 그 앞에는 아무리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저는 큰 수술을 몇 번 받아봤었어요. 혹시 수술실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 속옷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문 앞에서 다 이렇게 놓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나 금부치나 어떤 것 애장품도 갖고 갈 수 없다는 소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결산하실 때 마지막 판단 심판받을 때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뭐 웬만한 건 가리고 감출 수 있지만 그때는 감추고 가릴 것이 없다는 뜻, 정확하게 다 판단하실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뜻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또한 더러운 것을 밟아버릴 그 발과 또 이 교회가 위에서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사업도 잘하고 믿음에 칭찬했지만은 허용하지 말할 일 때문에 책망받는 일을 한번 구별하면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두아들의 교회가 이런 받은 칭찬을 한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답 잘할지. 자, 첫 번째는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사업은요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학생은 공부가 사업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사업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고 축산하는 사람은 주어진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겠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원한 목적인가? 목적하는 바를 잘 캐치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고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겠습니까? 이 교회가 칭찬받는 그 근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렸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업 잘해서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돈 잘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넉넉함이 되어드리고 이것이 잘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고요. 두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지만은
두 아들의 교회는요, 사랑을 칭찬받은 교회라고요. 또 이 사랑은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가져와서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사랑이 고루 흘러간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고루 흘러보내기 때문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고루 나눴더라. 그래서 흉내낸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실 공산주의가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 천계에 나온 법은 이북 같은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를 했던 아름다운 행위가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두 아들의 교회의 특징은요, 믿음도 있더라. 이런 믿음이 있다는 말은 칭찬받을 만한 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함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행했던 교회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걸 아는 그 믿음을 갖고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기본 자본입니다. 사업을 한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하지만은 성도는 믿음이 충만할 때 성경 말씀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축복문이 확 열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은행문은 의지됨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은 빈약한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은행문 아무리 말해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하나님 열어주면 은행문 열릴 수 있는 사람도 내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아들의 교회는요,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미덕도 있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오면은 돌보고,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 오면 돌보고, 아우 그 교회는 한바람 쌩쌩 나더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구나. 병든 자를 언제 돌아보냐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게 곧 소자를 돌아본 게 곧 내게 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이 나올 때 오른편과 왼편에는 양과 염소와 칭찬과 책망받는 설교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를 마시게 해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벗었을 때 오늘 이렇게 조끼 하나 얻어 입었는데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갔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면회를 했다. 그럼 누가 언제 예수님 언제 갇히고 언제 헐벗습니까? 했을 때 진실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곧 내게 한 걸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기본을 심판의 기본 섬김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만 돌본 게 윗사람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들어 모시고 공경한 것도 섬김이에요. 그냥 윗사람은 아나무인이고 아래 사람 오면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하시는 게 섬김의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인 줄 압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의 법도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미덕이 교회에 가득한 교회는요, 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배가 바다로 가야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함께 끌고 아무리 높아도 산에 있는 배라도 끌고 함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실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아들의 교회는요, 인내도 있었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요. 10장 36절. 없습니까? 자, 그럼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한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뭡니까? 참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하기에 힘들지만 한 후에 바로 상 받을 약속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래. 이 말인 줄 압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려면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인내는요, 참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영양인 줄 압니다. 우리 정시현 선생님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요. 그죠? 또한 두 아들의 교회가 칭찬받을 일 중에 하나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컸대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엔 잘했다가 용두삼일치로 수익 뒤로 빠져요. 열심히 보이던 사람도 어떨 때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두 아들의 교회는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미비했다가 점점 열심도 왕성하고 성님도 왕성하고 나눔도 왕성해서 더 큰 열심이 믿음은 성장되고 열심은 더 늘어나고 또 교회는 더 부흥됐단 말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끼리 돌아봤더니 맨날 우리 식구감이 있으면 안 되고 초청해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셀교육 공부할 때 이렇게 구역 예배 공부할 때 옆에다 빈자리라는 방석을 하나 놓으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리는 누군가가 와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오늘 와서 그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채웠으니 또 우리끼리 좋다 하니까 또 빈자리 또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그 자리에 올 사람을 지목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했을 때 어느 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제가 구역을 나눈 적도 있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와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섬김 때문에 관심 때문에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났을 때 맛보았더니 전에보다 더 낫더라 했지 쏘갔더라 하는 게 없잖아요. 일반 잔치에는요. 맨정신 쓸 때는 좋은 거 주고 약간 취하면 잘 모르니까 안 좋은 질 안 좋은 포도주를 주로 내줬는데 이 집은 참 주인이 인심이 양심이 좋군 하면서 칭찬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한결같이 시종일일 그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얼마나 닮고 싶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우등상 받고도 남을 교회인데 책망받은 이유를 가면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요. 구제도 하고 병자도 돌보고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또한 많아서 칭찬받았는데 이 교회에 들어왔던 이세벨을 용납했더라. 이세벨은요. 원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의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집 오기 전에 갖고 어떤 그 우상을 갖고 와서 왕비의 자리에서 권력 가지고 많은 자들을 넘어지게 했던 거. 또 우리 편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 주고 또 그 자기의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이세벨은요. 복음을 병들게 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주의하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변에 이세벨 같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자꾸만 침투돼서 병균과 같은 이 이단 사슬을 넘어뜨린 자에게 두아디로의 교회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동안 좋은 일 그렇게 7가지나 칭찬받았지만 이세벨 용납한 것을 이렇게 책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처음에 봤던 부분에서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0절.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세벨 때문에 넘어진 성도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죄를 변질시키고 정죄를 지키지 못한 것을 행음이라 말했어요. 영적 음란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마땅히 정죄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절개와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 앞에 물질의 우상 앞에 사상적인 우상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을 자꾸만 전가시키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게 카톡이나 이런 예로 그런 소식은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촛불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후 되면 오늘 보낸 말씀도 여러분 다 묵상하지 못했는데 세상 그런 사상주의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인들은 그 일보다도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왕성히 움직이게끔 잡초 골라내야 곡식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껌뻑 주는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위에 올라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올라가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죄에 해당한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한 이세벨을 허락한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책망한 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갑자기 탁 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회개할 시간에 여유를 준 다음에 회개치 않을 때 그 다음에 심판을 내리셨지.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고 찾아내서 심판하는 그들에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같은 제자입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처발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경고하셨는데 22절로 23절 한번 볼까요? 같은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면요, 믿음대로 사는 우리에게 왜 행위를 찾으시나?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반응이 행위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손으로는 아직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단 말은요, 중병에 걸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회생치 못한다는 죽지 않는 뜻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또한 회개의 기회가 올 때 철저히 회개치 않는 자는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려다. 이 말씀이 우리가 12월달 2018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알고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넘어가야지. 이거 가지고 다 걸쳐준 거기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실랍니까? 두 아들과 잘했던 것은 본받아지만 두 가지. 이세벨에게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좋아했던 그들에게 같이 더불어 죄에 동참시키던 이세벨의 그 행음을 허락한 것과 회개치 않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면 이거는 버리시는 기회를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도 이런 기질이 많았다면 철저히 버리시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아까 보면 나중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열쇠를 주겠다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손에 쥔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버리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준비하여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것을 잘 이겼을 때는요,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 식민지 있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식민지까지는 안 가도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의 종 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만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또 식민지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로 주겠다 하신 줄 압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 한 골,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주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꼬리 안 되고 머리 되게 하는 그 축복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좋아서 쫓아가는 자 그들은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를 갚아주는 좋은 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우리 이용해 먹고 발로 차버리는 그 많이 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쏘으셔야 될 줄 압니다. 시편 2장 8절로 9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읽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서요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네가 얻었던 열매들이 구원시킨 열매들이 이 땅부터 집까지 가득 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갇혀있는 저들을 깨트려서 끄집어낼 거고 그들을 묶고 가두는 그 모든 것이 질그리 부서지듯이 내가 다 그 환경을 깨트려 버릴 거다. 갇혀있는 너희요 붙잡혀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기는 너에게 뭘 주겠다면 새벽별을 주겠대요. 여러분 새벽별. 자 2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이 뜨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이 옵니다. 새벽별이 길고 지루한 밤이 지나갔다는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둡고 지루한 밤 같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울음을 많은 애탐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 같은 은혜의 밝음을 약속하신 줄 압니다. 요즘 아침에 나가면 새벽별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새벽별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셨어. 어둠은 물러가고 눈물의 긴 밤은 지나가고 외롭고 쓸쓸한 두려움의 밤은 지나가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밝음으로 채워주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붙잡힘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별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내를 공격했던 모든 그 어둠의 무리들을 추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 자녀를 괴롭히지 마. 내 사랑하는 성도를 공격하지 마 하고 불꽃 같은 눈길을 우리는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그에게는 심판의 그를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눈길이 반대로 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이 질병이 가난이 어둠이 내게 왔다면 이제는 주님 때문에 광명한 새벽별 주님과 함께 등장하시더니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사랑이 평강이 주님이 함께 등장한 그 시간대에 우리를 초청하는데 정리할 걸 정리하고 버리긴 버려야지 결단해야지. 그 손에 쥐고 더러운 손 내밀면서 주님 축복도 주셔야 하니까 그 손 먼저 씻어라. 그 손은 마귀 잡았고 세상 잡았고 욕심스러운 그 손은 씻어내고 내가 주는 이 축복을 받는 너희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천국 것을 미리 갖다 쓰고 미리 맛보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상을 다름질 다 할지라도 뒤처지거나 포기하거나 가담하는 자에게 상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이해하면서 이제는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때까지 나는 나를 가로막는 철장이 있습니까? 가로막는 방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깨트려버리고 철장도 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영혼들을 불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18년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 가는데 가슴에 여러분 손 한번 얹어보세요. 얹어보시면서 한 해 동안 잘 살았다. 최선 다했다. 만족합니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내려도 돼요. 아직도 주님 앞에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니 굽이굽이 어쩜 그렇게 한 해 올해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위태한 길도 건너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낙심과 좌절을 혼자 밤에 다 했습니다. 그랬지만 주님 나를 데려가지 않고 침상에 던져버리지 않고 나를 이 시간에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야 일어나 함께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눈물 훔친 거
내 삐뚤어진 모든 자세를 바로 잡으며 주님의 말씀 듣고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너무 게을렀습니다. 돌아보니 주님보다도 세상 너무 많이 쳐다봤습니다. 나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마귀 자녀를 더 부러워했던 이 불쌍을 용서하시고 이세벨을 용납한 같이 회개의 기회를 얻어도 아버지 회개치 않는 나이를 이 시간에 함께 짧은 기도지만 우리를 들으시고 회개케 하는 이 시간 되길 우리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이